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 기간 및 인원은 장립집사회 2명, 권사회 2명, 남 4, 5 전도회 각 1명, 여 7, 8, 9, 10 여 전도회 각 1명, 청년 1, 2부 각 1명, 해당 기간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주일까지 추천자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건축위원장 권정진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8구역 최재호 장로, 장영은 권사의 자녀 상희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 마포구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황우진 씨라고 혹시 계세요? 황우진 씨. 예.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진 씨 나중에 꼭 저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가을이 좀 이렇게 확 저희들에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뭐 낮에는 좀 이렇게 저희들의 좀 날씨가 좀 더운 듯해도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참 좋은 계절.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큰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주여 정결케 하소서, 깨끗케 하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오늘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주님이여 저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주님의 이런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또한 고백하고 이 시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여 열어주시옵고 우리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피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만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가슴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시간이 기름만 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전염병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변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언제 어디서 점령될지 모르는 상태라 두려워하며 삶이 자유롭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과 말씀 중심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 주일학교 참석하는 자녀들의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앞으로 건축위원들을 세워질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놀라운 자 빛을 보내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예,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잇대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 없는 것도 아닌데 내일의 염려로 바쁘게 뛰어다니며 참 그윽하게 익어가는 가을 향기조차 즐기 여유 없는 그런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미소 한 번이면 사는 맛이 배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인상 쓰며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지요.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미소를 서로 남기며 가을 향기를 배가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 헌금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아진 헌금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작은 딸이 백신 맞고 참 두통이 있고 속이 메스꺼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신방과 또 여러 가지 참 딸의 그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는 이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랍니다. 이 헌금이 앞으로 집행될 때에 그 집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 식탁과 살림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주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 배부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의 수고, 그것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량 봉사로, 주차로, 안내로, 방송으로 찬양을 비롯하여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 또한 중보 기도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함, 주의 정령의 넉넉함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밤과 이렇게 낮의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또 이렇게 심하여지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병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좀 여러 가지로 좀 건강에 좀 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난주보다 지지난보다도 이렇게 좀 기침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0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인데요. 우리 먼저 띄워서 함께 우리가 보고 그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저도 이게 한번 헷갈리고 이렇게 막 놓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제가 바로 아멘이 나와야 그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할 말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설교할 그 내용에 따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 날인 6번째 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게 된 그 이유는 뭐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영이 인간에게 있기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것보다도 더 고상한 그런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 세상에 여러 아름다운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참 좋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육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인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남은 것은 육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육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육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육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붙여서 살아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있는 어떤 이 모든 모습들이 죽어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속적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육이 된 사람은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육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을 세속적인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육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육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후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러한 어떤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생각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생각 속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요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로 너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델로 삼고 그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런 모든 가정들도 다 있었겠죠. 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30세까지의 그런 모든 삶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은 풍부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부터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겨낸 그러한 승리하신 그 도구가 또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끌려 산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당신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뿜고 막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마귀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겉은 멀쩡해도 여러분 그 사람 역시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마귀가 하는 어떤 그런 짓도 이렇게 우리가 또 따라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지금부터 끝까지 나를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끌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분도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다시 돌이킬 때 그때 그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우리는 멸망한 어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여기 보니까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죠? 광야라고 하면은 여러분 팔레스틴에 있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겠죠.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늘 메마른 곳, 그리고 광야로 나가면 참 괴롭고 힘든 곳, 떼약빛이 비치는 그런 곳에서 목마르고 또한 배고프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을 이렇게 광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나갔는데 왜 광야로 나가셨는가 했을 때, 일단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없지만은 40일 동안 금식한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한 7일 동안은 굉장히 배고프고, 그 다음에는 7일 지나면 좀 배가 덜 고프고, 그리고 40일 가까이 가면 진짜 별로 배 안 고프다면서요 라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진짜 이게 금식하면 이거 완전 진짜 초죽음이라고. 그리고 또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요. 금식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미음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해도 그래도 그렇게 배가 고프대. 그렇게 이제 배고픈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배가 고파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이상하게 아침 그냥 그래 먹었는데 왜 이리 배가 고픈지, 이 줄이신지라니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 배고픔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사실은 얼마나 참 이게 비참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세상에 많은 서러움이 있지만 배고픈 서름보다 더한 건 없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 말이 뭔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좀 배고픈 거 뭐 그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옛날에 6.25를 지나고 그 전에 어떤 참 나무 뭐 이게 줄기를 먹고 했던 그런 분들은 배고픈 게 뭔지를 이렇게 좀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세대 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배고픔이 어느 정도 언저리는 나름대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픈 거 이거 참 정말 참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배고픈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참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까지 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게 큰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심하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변의 나라를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닌데 그 주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를 한 거예요. 딱 포위를 했는데 포위해가지고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성 주변으로 다 이렇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딱 쌓아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그런 먹을 거라든지 마실 거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나름대로 며칠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견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가지고 이렇게 뭘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흙을 퍼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굶주림을 막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두 엄마가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우리가 배고픈데 어쩌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두 엄마가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자식을 잡아먹었어. 잡아먹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네 자식 먹을 차례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엄마가 안 된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염치라도 있으면은 그걸 숨기고 있을 건데 이 먼저 잡아먹힌 그런 아이의 엄마가 왕한테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뭔 일인데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그 다음에 저 아이 잡아먹자고 했는데 잡아먹고 난 다음에 다 입 싹 닫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왕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배고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배고픈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배고파도 대충 뭐 그거 안 견디겠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느끼는 똑같은 배고픔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배가 고팠는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 줄인 배를 좀 채워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떡으로 만들 그런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배고픈데 네가 좀 뭘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먹어봐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귀가 그냥 저가 깨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게 왜 시험이에요? 지금 마귀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왜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할게.
그래, 이걸 갖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여러분 마귀가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시험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직접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 왜 시험이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것과 그 배경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고,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공격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한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좀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이라서 이 짧은 구절에 대해서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깨갱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게 뭐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셨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에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좀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냐? 아니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에도 이집트에서 있었던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 안 하시고, 모세야 그냥 내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너에게 이제 내려주는 것인데 그거 먹고 살면 된다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온 것, 그것이 뭐였죠?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참 꿀과자 같은 그런 만나인데, 이 만나를 갖다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것 먹고 저희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만나가 이렇게 내려진 그것만 여러분 보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면서 불평을 또 하네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고기를 줄게 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팍 내리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 뭐 이런 지금 이거 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력이 다 쇠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그리고 또 마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디저트까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수박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늘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성경 안 보시는가? 마늘 주셨어요? 부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수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저들이 불평을 하는데 물이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뭐가 떨어지면 불평하고 뭐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괴로움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유한 세상 그리고 이렇게 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저들이 어떤 여러분 불평을 한 줄 아십니까? 이게 큰 시험거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크게 화를 내신 그런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그와 같은 음식에 대해서 세상에 저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먹고도 시험하고 마시고도 시험하고 쓸 것을 주셔도 시험하고 아까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불평하고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그 기적을 갖다가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이 불평했던 그러한 어떤 불평하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시험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줄이지도 않았는데 나를 시험하고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시험하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다 누가 했어요? 사탄의 영이 계속 그들을 갖다가 계속 끌고 또 끌고 하면서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저들은 이집트에서 끌려 나와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탄의 그런 어떤 속삭임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서 지금 이와 같이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내가 먹으면 몰라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걸 지금 만들어서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 뭐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잘 벌어서 네가 형성된 모든 재산과 네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그다음에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네가 네 힘으로 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쓰고 네가 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육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마귀가 주는 마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이와 같이 이루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누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반대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이 더 많아지고 권력이 또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싹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만큼 노력해서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좀 마음대로 좀 쓰고 좀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돌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벌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는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끌림을 이렇게 받아갈 때, 그때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야와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어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네가 열심히 없어서 그렇지, 네가 노력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에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현재 광야에서 굶주리고 현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내가 아프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성령으로 이끄신 어떤 그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고백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면서 사탄의 그 시험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늘 생각할 때, 부유할 때, 또 궁핍할 때, 언제나 사탄은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늘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 그것은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잘해봐라, 네가 못해서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해올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이 깨갱하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내용마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을 탁탁 던지셨죠. 근데 말씀을 던지신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나온 거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다 이렇게 물리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치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혀 있을 때 눈치를 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광야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지리멸멸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저들은 먹고 싸고 하다가 그냥 죽었더라. 그들의 이름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용사였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용사였다. 저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저들은 사용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싸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 이런 여러분 이름만 남기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서글픈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육에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듣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려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고 싶은 어떤 마음으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익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기고 갈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익숙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주일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서 생활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은 30년 믿고 40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의 진리를 잘 모르고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에도 그게 시험인 줄조차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그런 노력하는 후에 애쓰는 어떤 그것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곳에 여러분 우리 모교에 와서 목회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제 개설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스쿨입니다. 이 스쿨의 여러 과정들인데 그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라도 숙제 하나 하면서 더 그 말씀을 익숙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익숙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과정들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해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딱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사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의 말에 무게가 있고 그리고 영적이 되고 인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이건 다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 영적 전투에서 이길 때 일어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그 자체로 그냥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의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그 모든 싸움에 대해서 피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 하든지 힘써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위하여서, 지금 어떤 분은 또 빚에 또 쪼달리기도 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하는 여러 모든 사정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 자꾸 붙잡혀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더 영적으로 궁핍하고 더 어려운 상황 더 많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심을 확실하게 잡읍시다.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실하게 무장을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내게 생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어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어떤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얻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말씀에 또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는 그런 분이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 앞으로 좀 자녀들 같이 나오시고, 우리 이제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오늘 찬송가 350장, 이런 찬송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350장, 찬송가 350장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찬송을 하는데 얌전하게 그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함께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우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나가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사탄과의 대적 속에서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